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빛의 사자들이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임하시며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위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성령에 이끌림받으며 하나님을 하시는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말씀을 제목 봅시다. 시작. 성령에 이끌리는 삶. 김용모 뒤에 가서 있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리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로 싸워야 되고 제가 타협할 수 없죠. 11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런 성경이 어디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자들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도 별로 득이 안 되겠지만 근데 신약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합니다. 왜 잠잠해라 합니까? 그만큼 연약하다. 또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왜 연약하냐? 피부가 연약해서. 피부가 연약한 걸 왜 성경에 쓰겠습니까? 쉽게 깨어진다.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깨어져 버리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불만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드러내던 자들이 바로 뒤돌아서서 거짓말을 말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 지난주도 말씀드린 수근수근 거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여기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자녀들 똑바로 키우십시오 하면 그게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면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줄 안다면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내보고 뭐라 하노?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시장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을 얘기합니까 지금? 예배 인도자들이 방송팀이 방송을 맡은 사람이나 반주를 맡은 사람이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공격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도 그게 찬양이 아니고 그것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가시 원근키는 계속 맺어요. 조금만 책망하면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그 가시 원근키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갑니까? 아이들이 똑바로 자랍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한 달째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어제 밤새도록 뜬 눈을 샜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어제 토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오늘 와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요? 어제 그 눈물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사업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할 것 같으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겠죠. 그렇지만 누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걸 나아가라고 해야지. 그래야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죠.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 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오기를 사모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신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된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게 힘든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려고 하는데 힘들다. 힘든 것이 당연하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힘들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예배 시간 지키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은 더욱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허락하셨냐?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악한 것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와 싸움이 시작된다? 성령의 인도함이 시작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살기 시작하다 보면 이준우 나가. 저 뒤로 나가.
이동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악한 것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과 마귀가 같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한 줄에, 그것도 한 절이 한 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도 잘 이끌리지 않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겠느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마귀가 시험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데 왜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데 왜 마귀가 시험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보니까 자기 편이야. 내버려둬도 옆에 있는 사람들 방해하고, 내버려둬도 교회 가서 내 엉뚱한 소리 하고,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교회가 왜 이러? 내버려둬도 그런 일 잘 하는데 뭐 하려고 마귀가 그 사람 건들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 사람 시험하겠습니까? 내버려둬도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성령 충만해가 막 은혜 충만해 넘어가도 그 다음날 되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엉뚱한 짓 다 하는데 마귀가 뭐 하려고 건들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자빠지는데. 은혜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면 교회에서 조금만 힘든 일을 시켜도 불평불만하고, 내가 자식이 몇 명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냐? 그럼 마귀가 시험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안 합니다. 그런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해가 마귀가 맨날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아.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는 자는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삶이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음란한 것들과 폐역한 것들과 남을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성령으로 이겨내고 기도하고 주를 붙잡으면 그 붙잡는 이 고난들이, 이것들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을 안 싸웁니다.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쉽게 예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하러 시험합니까? 절대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틈을 내고 공격하고 해서 잡아뜨리려 하지. 가만 놔둬도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안 드려. 예배를 버리는데 뭐하려고 공격합니까? 뭐하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만 되면 그거 가서 절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안 닥칩니다. 고난 닥칠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합니까? 그가 드리는 것이 헛되고 결국 그 앞에 가서 절할 거기 때문에, 마귀 앞에 가서 절할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못하니까 이 모임이 각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을 어디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썩어가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똑같은 사람이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합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한 모양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예배하는데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떠들고 장난치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집중한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떠들고 장난치고 까부는 사람에게 공격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알아듣는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옆에 까불고 장난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사람이 그러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겠습니까? 누구를 방해하겠습니까?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예배하는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격한 적이 없죠? 우리가 언제 목사님 공격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그 심판의 권세를 들고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 좌편에 사람들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배고프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염소의 편에 선 자들에게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안 살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보고 인자에게 무슨 물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물을 대접하고 내 삶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양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 성령에 이끌리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악한 것들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연약하고 죄악되고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가운데 또한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것을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다, 죽은 거예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사는 줄 알아요. 말씀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좋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매일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걸 카피를 해가 보내주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보낼까? 실제로 만나보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나누고자 주는 게 아니고 남들이 준 거 그냥 묵상 보내가지고 다시 카피해 보내는. 이게 말씀이라고 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3절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6절에 그런데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 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성경을 꺼내와가지고 이 성경에 이르기를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을 꺼내와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마귀가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아무 영상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아무 설교나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하고 있냐? 마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있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척하면서 마귀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서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발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얼굴을 붉히더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하는데 삶이 아무 관계없는 삶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들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들 살아요. 성령에 이끌린 삶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라도 똑바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자아는 연약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에게 물러가라 하고 누구를 섬기라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 거룩하지 아니할 생각들을 물러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하노? 저런 모습 좀 바꾸면 좋겠다. 그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몇 달을 몇 주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가서 설명하고 이번에 오지 않으면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경고하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영접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계속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나가는 게 길입니까? 나가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폐역한 생각들은 물러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남아야 되는데 그 폐역한 생각들을 내 안에서 떼기를 싫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자기가 뭘 분리해야 되고 뭘 끊어야 될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린 양 같아가지고 자기가 더러워졌고 지저분하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씻기를 원하는데 목자에게 와서 그것을 내어놓고 자기를 씻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이 와야 되는데 잡으러 오는 목자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간 그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천사가 돕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악한 것들은 이런 사람에게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에게 악한 것들이 싸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격을,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를 다니다가 좀 공부를 하다가 좀 신학을 하다가 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성경을 좀 아니까 가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경을 꺼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폐역한 짓인지 모르고 마귀가 지금 딱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길 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높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